보면요, 영상이 조금 돌아갔어요. 예,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좁은 문하고 넓은 문 두 문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근데 글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적다고요. 왜냐하면 좁은 문, 생명의 문은 좁고 그 가는 길이 좁아요. 좁아. 협착해.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문,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생명책은요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죽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책은 아주 많아요. 그럼 그 말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예, 영생의 문,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여주세요. 2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0장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12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은 복수죠. 복수 여러 권이라는 뜻입니다. 책들이기 때문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우리 기독교만 말고요, 불교도 보면요, 불교에도 거기 18층 지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층 지옥 병풍 전시회를 해갖고 제가 종로에는 조계사에 구경 갔어요. 그랬더니 불교의 화가들이 여러 명이 병풍을 10폭짜리, 8폭짜리, 20폭짜리 이래갖고 병풍만 한 30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병풍에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첫 번째 지옥 18층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엔요, 쇠꼬챙이에 꿰서 우리가 양꼬치 구워 먹듯이 그게 불에 타요. 그런데 불에 타는 통증만 느끼지 불에 타지는 않아요. 타지는 않아. 예. 그리고 이 정도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목말라서 물을 먹으려면 물이 쏙 내려가. 가만히 있으면 물이 올라와. 먹으려면 쏙 내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기억이 좀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사람 배변 본 큰 통이 있어요. 그 속에 집어넣어. 요만큼만 남기고. 그래서 불교도 나름대로 18층 18단계 지옥이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에 거기도 보면 죽음의 신이 있어요. 호루스라고. 몸은 사람이고 여기는 세파트 개같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죽음의 신이 있어요. 하데스라고. 예. 지옥이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이에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전설 뭐 이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경험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경험했던 얘기들이.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푸틴 보세요. 한 달에 러시아 군인들이 2만 명씩 죽어 넘어갑니다. 부상자 빼고 죽는 사람만. 근데 3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달에 2만 명씩. 36개월. 36개월이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블라디보스톡으로 배 타고 여행 가서 알타 뭔가는 그 조그만 공화국이 하나 있어요. 50만 명인가 뭐 밖에 안 된대요. 생기면 우리들 닮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뭘 사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아유 전쟁이 끝나야지. 왜요? 이 마을 이 조그만 동네에서도 벌써 20명이나 전쟁의 군인으로 끌려가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6개월만 있다가 온다는 거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이요. 러시아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안 데려가고 저 러시아의 시골, 우리 말하는 강원도 같이 그런 촌구 속에 있는 자녀들만 데려가서 전쟁에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거 모자라니까 북한에다 돈 주고 군인들을 또 북한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3만 명까지 북한 군인들이 들어왔다 그래요. 북한 군인들. 그러니까 보세요.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자기만 안 죽으면 돼.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은 나가서 총알 맞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얘기. 저기 하마스 보세요. 팔레스타인. 그 200만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틈에 숨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인질 잡아가지고 돈 내놔라. 밥 내놔라. 무기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인질 협상보다는 이 교회에 아주 그냥 때려 잡아갖고 가자를 완전 점령하겠다. 땅을 넓히겠다. 그 마음으로 아주 그냥 악을 갖고 지금 덤비고 있잖아요. 다 악해요. 창세기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뭘 빼돌리는 거 있죠. 왜? 갖다 주는 게 있으니까. 막 갖다 주니까. 지금 김건희 씨도 막 나오죠, 요즘에. 무슨 모빌리티? 예. 그래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는 거 안 받는 게 바보지. 그죠? 왜요? 부패했으니까요. 부패했으니까. 시편 14편 2절 3절.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생각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성경 말씀이 4,000년 전, 5,0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될 때 이미 다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더럽다는 겁니다. 안 봤다는 겁니다. 예, 잠언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전 늦게까지, 사모님 주일마다 일하러 갔잖아요. 어제는 쇼핑백에 잔뜩 한 보따리 서류를 가져왔어. 집에 하려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 6일을 일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하루 집에서 수요일날 쉴 때도 전화가 하여튼 문자가 한 200통은 와. 쉬는 게 아니야. 잔뜩 갖고서 이제 들어가면, 점심 먹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가서 일해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눈은 점점 나빠지고. 조영 선생님, 눈 점점 나빠져요. 맨날 눈만 보고 컴퓨터 모니터 보고 행정하다 보니까 눈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남은 눈의 시력으로 남은 인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자꾸 보시면요, 그게 짧아져서 결국 나중엔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져 갖고, 더듬더듬하며 살아가야 돼요. 흐릿하게 보이고. 모니터 자꾸 보면 모니터에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나쁜 광선이 나와요. 눈을 망가뜨려요. 사람이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는 필요한 것을, 세상에 살기 필요한 지식을 배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배워서 직장 들어가. 그 월급 타며 생활을 바탕을 만들어요. 토대를. 그리고 결혼해 자식 낳고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꾸려서 또 열심히 벌어서 애들 먹여 살려요. 근데 그런 거 다 끝나고 나도 이제 은퇴하고 애들도 자라서 또 자기가 또 나가서 먹고 살 준비를 다 해. 학교 졸업하고. 나는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걸 준비해야죠. 하늘나라. 오늘 교회 소식 한번 보실래요? 3번 보세요. 3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부부입니다. 부부. 김봉건 할아버지는 싱싱마트 옆에 사시고요. 장강호 이문실님은 우리 휴먼샤 17단지 17단지 13동에 살아요. 제가 태우고 하는 분인데 젊었을 때 교회 다니셨대요. 결혼 전에 이 할머니가 결혼한다면 남편이 그냥, 지금도요, 이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서 앉았다가 이제 교실 2개거든요. 이쪽에 계시거든요.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요, 자기 자리는 못 들어와요. 이쪽 반으로 와.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딨나 들으면 제가 손잡고서 꼭 다시 저쪽 교실로 가서 아내 옆에다, 아, 여기 있구나. 매번 잊어먹어요. 소변 보러 갈 때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꽉꽉꽉꽉꽉꽉 이래요. 권사님하고 우리 송대님하고 할 말이 많으실까 봐. 소리 지르는 남자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세요.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몰라. 그냥 죽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지 뭐. 근데 죽은 후에 뭔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잠언 16장 25절.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게 노세 젊어서 노세 좋은 길 신나는 길 하지만 때가 오면 올라와라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가야 돼요. 가차없이 가야 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악한 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거고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어렵지 않아요. 예. 내가 그동안 사기치고 살았어. 그래서 남의 돈 빼앗고 먹고 살았어. 그리고 거짓말을 억수로 많이 하고 살았어. 회개하는 거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안 하.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울고 기도하고 주여 제가 하지 말았는데 오늘 또 사기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 달에 100번 하던 거 99번으로 98번으로 좀 회개라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갑자기 안 돌아가잖아요. 물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오늘날 하면 갑자기 마음이 변하겠죠. 꼼짝 못하니까 죽을 날만. 이제 그럼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회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그런 생각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이미 죄를 범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각도 하지 않고, 저번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꿈을 꿨는데, 밤에, 그 수요 예배 저녁 때 왔죠? 무슨 꿨는지 얘기해 주셨죠? 사모님이 무슨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돈을 쉬는 사람이야. 얼마나 192억을 쉬고 있어. 얼마야? 192억이야. 그래? 그렇게 깨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꿈에 당신이 돈을 192억을 이렇게 빳빳한 돈을 세고 있더라. 조현 성도님, 꿈에 돈 192억을 세고 있는 꿈을 꿨어. 그러면 눈 깨자마자 바로 뭐 하러 가야 돼?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발 신고 나가면서 복권을 이쪽에 있어요. 복권 사야지 하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내 영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은 건 취할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게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돈 많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좀 나도 좀 먹고 살고 그러지 뭐. 근데 사실은 남 돈 넣는 일보다 남 돈 넣는 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내가 이 정도야.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즉 돈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더럽게 합니다. 아까 부패한다 그랬잖아요. 강남에서 그 강남 비싼 땅 이전에 모래밭이었어요. 거기 땅 사고 있던 사람이 그 땅 팔았어. 근데 그때는 거기서 땅콩 없고 그 옆에 배추에서 니아까지 싣고 한강다리 건너왔고 강북에 와서 이 마이크 이거 밀짚 모자 쓰고 마이크 니아까 끌면서 땅콩 배추 무 이렇게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팔아갖고 200억을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비싼 집 사갖고, 네. 아침에 밤새 자고요. 밤 11시에 출근해. 어디로요? 기생집으로. 아침 6시에 들어와.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적은 거, 엑기스만. 요만한 접시에 딱 한 개, 두 개만 있는 것만 먹어. 온갖 좋은 건 다 거기 들어가 있어. 몸 생각해서. 그런데 여기가 허전한 거야. 그래서 자기 지하실에 캐비넷에다가 옛날 자기가 쓰는 밀짚 모자하고 털랭이 옷하고 이 핸드마이크 있죠? 그걸 갖다 놨어. 그럼 큰 거울. 내려가서 밀짚 모자 쓰고 옷 걸뱅이 옷 입고 많이 쓰고 거기서 떠드는 아 배추야 무여 땅콩이요 그렇게 한 30분 떠들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야. 그때 거기서 깨달은 거야. 돈으로 먹고 쓰고 시컷 가장 좋은 것만 엑기스에서 먹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60대인데 젊은 여자들하고 놀고 예. 팁 그냥 뭐 100만 원 팁은 우스워. 200억이나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뭔가가 아쉽더라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 몸뚱아리는 괜찮아 좋아하는데 여기 속이 아쉽더라는 겁니다. 아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게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리고 나오면 후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겼대요. 여전히 그렇게 육을 위해서 잘 먹고 여자들하고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어디 시골에 밭 달린 집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거기 뭐 밭작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사는 건 돈 많으니까 예 그러고 살 건가? 예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요 없을 때는 있길 원해요. 그리고 있으면 잘 먹기 원하고 안 살던 집에도 살아보고 싶고 미국 뉴욕에 가면요 9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펜션 21층이에요. 센트럴파크 하우스라고 21층. 근데 거기 올라가 보면 한 층을 다 써요. 그러면 층이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어. 그래서 바깥으로 한 바퀴 돌면 뉴욕이 한 바퀴 다 보이면서 센트럴파크라는 그 유명한 공원이 한눈에 보여. 그리고 그 공원에 사람들이 햇빛 쬐고 있는 게 개미 새끼만큼만하게 보여. 우리나라는 역세권이라는 게 있지만 미국에는요 공중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공중권 뭐냐? 내 주변의 땅 주인들한테 빌딩을 높여서 이 눈을 앞을 가리지 않겠다. 그 대신에 그 공중권을 그 옆에 땅 주인한테 돈 주고 그 공중권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다 사.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건물을 몇 층 이상 못 짓게 돼 있어요.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나는 집을 짓고 아파트 펜션을 지어서 팔아먹어서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예 정말 멋진 경관 허드슨 강도 보고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다 보고 아주 호화롭게 멋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900억인데요. 한 달 관리비가 5천만 원이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생각도 못해요. 연봉이 뭐 5천도 안 되는데 1년 관리비도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에 있으면 육을 부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 올라가 보면 허전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명하고. 근데 흑인이야. 그러니까 얼굴을 탈색 주사를 놔갖고 좀 하얗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백인 되고 싶어.
그런데 시큰 먹고 정말 엑기스만 먹고 정말 호랑방탕하게 살고 그런데도 허전해. 음악에 대한 뭐가 안 떠올라.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마약을 7개 주사를 꽂는답니다. 그러다 죽었대요. 무슨 약 쇼크로. 종종 나오잖아요. 전 세계 유명한 부자들이 약 꽂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해줄 게 없어. 더 이상 즐겁게 해줄 게. 그럼 즐겁게 뭐냐? 약을 꽂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 근데 그 나중에 마비가 되니까 하나만 집어넣어도 별로 즐거워지질 않아. 2개 꽂아. 나중에 7개까지 꽂아. 결국 몸이 못 견디고 죽어버렸어. 근데 그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점점 육을 위해서 처음엔 입고 먹고 쓰는 것에 즐거워해. 좀 더 높은 거, 좀 더 높은 단계 결국 몸에다 약 꽂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지금 마약을 팔려고 전 세계에서 난리야 우리나라들한테. 왜요? 마약 붙잡히면 우리나라 감옥 가고 다 뺏기고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굉장히 비싸. 동남아는 마약이 엄청 싸고. 그래 우리나라 팔아먹으려고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왜 마약을 먹어요? 마음의 육에 쾌락이 없는 거야. 몸의 쾌락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라. 그럼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마약 막다가 마약 저기다 신고하고 자기 좀 마약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수용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약을 줘 나라에서. 왜 한꺼번에 안 끊어지거든요. 10알 먹던 사람이야. 그러면 9알만 먹여. 한 달 동안. 그럼 금단 연속 나와서 침 질질 흘리고 이런대요. 그러면 8을 줄여. 조금씩 1년쯤 되면 약 끊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고쳐가는 게. 자기 의지. 나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정상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 홍세열인데 나를 부인하라고? 그 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사는 거. 그 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했던 나를 버리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정말 무슨 전봇대 십자가를 메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걸 지고 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에 교회 나와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는 것도 고등학생이니까 그 예비고사, 학력고사 앞두고 그것도 마음에 힘든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얘기해.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오면 편하게 해준다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도 또 나를 힘들게 하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왜 힘든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술, 담배 하지 마라. 당장에 끊지는 못하겠죠.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회식 가고 이러면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뭐 회장이나 사장이나 상무가 자 잠들어 위하여 그러면 해야 돼요. 거기다가 사이다 따라달라고 그래서 사이다 뚜루딱 저희 욕먹고 비난받아요. 욕먹고 비난받는 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저도 식당 다녔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기도해요. 다 밥 먹어. 기도하는 동안에요. 제 국에다가 식초 타고 간장 타요. 기도하고 나면 밥그릇이 없어졌어. 그러면 국그릇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식초 간장 못하게. 그래서 밥그릇을 넣고 했더니
야, 하나님이 밥그릇 국그릇도 못 지켜주시네. 이렇게 놀려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리고 직장에서 퇴근 시간 막판에 경기도 광주에서 뭘 해달라고 가지고 돈 3천만 원짜리가 들어왔다. 거기 물건 배달을 갈 사람 아무도 안 와. 갑자기 거기 이러고 있던 애들이 전부 다 서랍을 열고 뭐 바쁜 척해.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밥그릇 국그릇에 손 안 올려도 밥그릇 국그릇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신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힘들죠. 남들 퇴근해서 집에 가거나 놀러 가는데 나는 거기 갔다 오면 밤 10시야. 내 시간이 없어. 그런 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더라. 제가 여기 지금 알바하는 데서 남자 할아버지들 화장실 청소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무균물대 거품 같은 거 그거 사달라고 뿌려갖고 하고요. 변기 앉는데 닦고 안팎으로 솔로 거기 도자기 닦고 바닥은 거기다 락스 좀 물 섞어서 뿌리고. 없어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했다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 돈을 안 들이려고 여기 사장 되는 사람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랬더니 갑자기 선풍기 오래되면 몇 년 되면 이 앞쪽 카바에 먼지가 쫙 끼죠. 그리고 선풍기 그 날에 보면 날 안쪽으로 먼지 그 덩어리가 이렇게 껴 있어요. 그거 좀 내가 닦겠다 그러라고 그거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선풍기 5개 꺼내서 닦았더니 정말 먼지가 똘똘 말리는데 지렁이같이 똘똘 말려요. 네. 그래서 샤워기 갖다 놓고 칙 한번 다 뜯어갖고.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못 뜯는 게 있어요. 달려갖고 여기서만 뱅뱅 도는 거 있어요. 그럼 밑에서 뜯어갖고 닦아야죠. 그랬더니 또 공기 환풍기를 좀 청소해 나한테.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환풍기 보면 이렇게 구멍 뽕 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여기 보니까 탁탁 놓으니까 탁탁 떨어지더라고요. 그 필터 보니까 세상에 회색 먼지가 필터에 한 겹이 앉았어. 한 겹이. 그래서 2개 뜯어갖고 또 다 청소 깨끗이 하고 탁탁 떨어서 탁 받쳐주고. 저는 뭐 2시간 운전하고 2시간은 좀 돌보는데 돌보는 대신에 뭐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생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제가 편해야 되겠어요? 거기 또 동시에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거기 목사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이나 선생님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돼야죠. 영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서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저 육체라고 하는 건 여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 깃들어 있는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 연약함. 아니 푸틴 보세요. 왜 전쟁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자기 국민들 100만 이상 죽고 우크라이나도 다 죽고 왜 저럴까요? 왜요? 탐심이죠. 남의 나라 뺏어갖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려먹고요. 거기 지하자원 다 가져가고 그 나라에서 버는 돈 다 가져가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뒤에는 어떤 게 있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게 귀신이 된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국은 이 세상에 악한 거,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뒤에 악한 용이 있는 거예요. 뱀,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던 그 루시퍼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본문 14절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6장 16절 보였어요. 에렘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됐다 그러잖아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죽을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죽을 길로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주님으로 청하잖아요.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요, 와갖고 여기 앉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다. 아주 적어.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연구해 봤더니 저 전도지 4만 장을 줘야 4만 장을 이렇게 나가서 쫙 해야 한 사람 온다는 얘기예요. 적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뒤에 있는 마귀의 사탄이 미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목사들은 영혼과 생명을 위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전광훈 편에 가서 800명이나 붙어 있어? 이재명 편에 왜 1000명이나 가서 붙어 있어? 국민의힘 쪽에 붙어서 있는 목사들이 800명, 이재명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1000명,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는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또 붙어 있어. 지금 수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통일교는 이번에 작살 날 것 같아. 그 뭐 뿌로치하고 샤넬백 갖다 바친 것 때문에. 신천지는 10만 명 동원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악한 마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겠죠. 근데 자기가 바로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코로나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광수목원 갔어요. 가갖고 좀 걷다가 쉬면서 이제 견과를 먹고 있는데 어떤 아주 할머니하고 조금 덜 할머니하고 와서 앉았어. 제가 그걸 한 접시 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 아세요? 광우병 때 어쩌고저쩌고 딱 들어보니까 극우 얘기야. 극우 얘기들이야. 근데 물어보니까 권사래. 제가 마음이 생각하기를 권사면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정치 선전과 정치 투쟁이 얘기하고 있구나. 지옥 가요, 안 가요? 안타깝게 지옥 가겠어. 지옥 가. 우리 오기에 오시는 목사님도 첫날 와갖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전광훈 쪽에서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 교회는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해야 된다. 이쪽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밑에 기어 들어가거나 이쪽의 이익을 위해 그쪽에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첫째, 시기, 분쟁, 당짓지 말고 해서 미움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이쪽 사람들은 이쪽 얘기 들으면 막 흥분해. 어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정청래라는 사람이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회견하는 얘기 듣고 그럼 그렇지. 역시 마귀구나. 왜요? 협치로 나라를 끌어가기보다 나는 일단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철저하게 밟은 생원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복하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대일 경우에도. 윤석열 씨가 왜 군대를 동원하겠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지금 총살당한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가짜로 막 죄를 뒤집어 쓰고잖아요. 예전에 한영숙 권사님이라고 국무총리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반대로 이쪽에서 이명박 정권을 잡았어요. 여기를 뇌물 6억을 먹었다고 감옥으로 집어넣었어. 죄를 때려갖고. 그런데 증거가 있냐? 아무 증거도 없어. 한 사람, 내가 6억을 봉다리에 들고 그 사무실에 두고 왔어. 이게 증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목매 죽었어. 무슨 이해 되시죠? 증거가 없어졌어. 근데 여기는 감옥 7년 다 살고 나왔어. 민주당에서 요번에 여자 대통령으로 한번 나오겠냐 했더니 나 이상 정치 안 한다고 정치 끊고 이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결국은요, 마귀가, 하나님이 마귀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야. 천사장이었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일이 천사장을 통해서 올라간 거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착각을 한 거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쳤어. 땅으로 떨어지면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거야. 다 귀신 됐어. 틈만 나무를 속이고 죽이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당을 짓고. 예. 윤석열이 성공했으면 수백 명이 죽었을 거예요. 감옥 갔고. 근데 이쪽이 됐잖아. 앞으로 5년 해 먹어야 돼. 근데 지금 막 잘한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저 트럼프하고도 뭐가 잘했어. 그러니까 이쪽이 세진 겁니다. 지지가 많아지니까. 이쪽에 다 그냥 뭐 다 죄를 가려갖고 다 그냥 다 칼질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이쪽이 잘 되면요 이쪽을 다 박살내려고 그러고 이쪽이 잘 되면 이쪽을 박살내려는 게 이게요. 이건 세상의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쪽을 때린다고 여기가 탓할 필요가 없고 자기네가 잘 되면 또 이쪽 때리잖아. 그 세상이에요.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덤태기 씌우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건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건수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세상을 이겼다는 저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뭐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찾아주세요. 요엘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요한복음 16장 33절 나왔어요.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린 뒤따라가는 거예요. 대장 예수님. 나는 쫄병 쫄래 따라가면 대장 예수님이 다 해놨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목매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좁은 길이야.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돈 꿈꿨어. 돼지 꿈꿨어. 로또 사자. 이건 넓은 길로 가는 육신의 길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도 저보고 그랬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잘 못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까요? 그 뭐예요? 저 목사님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저도 그랬었어요. 양다리 걸치고 싶어. 또 세상적으로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가 잘 돼갖고 그냥 한 5천 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 짓고 교회에 5천 명, 헌금도 많이 나오고 부목사들도 있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외제차 타고 그냥 해외 부흥회도 몇 번 다니고 목회자로서 성공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싶어. 목사는 목회, 교회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싶어. 로마서 9장 2절,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걸렸다는 겁니다. 돌뿌리에 걸려 자빠졌다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동에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동만.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면요, 고난을 잘 이기고 있나 볼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마지막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도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로요. 물질, 돈. 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다시 올라가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근데 힘드니까 행동으로 열심히 뭘 해서 해볼까? 물론 열심히 해볼까도 해야지만 말씀 안에서 해볼까 해야죠. 은혜와 말씀 안에서요. 왜냐하면 아까 그 부자 보세요. 200억 부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많은 여자들하고 그냥 활락을 즐기고, 그런데 여기가 허전해. 그러니까 지하실에 가서 땅콩이요, 배추요, 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그 모자 벗을 때 보면 얼굴에 웃음이 오고 만족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한번 유튜브에서 찬양 찾아봐 주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기도 있는데 지금 어디인지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네? 왜 자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거 보면 바보 멍청이. 나는 그 돈 시커 쓰고 죽겠다. 쓰고도 못 죽을 거네. 워낙 많아서 못 쓰겠네. 그건요, 자기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봐서 그래. 이만큼 살아보잖아요. 돈의 가치가 없어. 돈은 늘 그냥 막 규정하게 안 느껴져. 돈의 의미가 없어. 워낙 많으니까. 몇 천억 있는데 뭐. 또 연말 되면 회사에서 돈 또 나오는데 뭐. 몇십억 또 나오는데 뭐. 근데 없던 사람은요. 저도요, 통장에 1원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만 생기면, 만 원만 생기면 뭐 한다. 만 원만 생기면 뭐 한다. 만 원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만 원은 이제 지났어. 10만 원만 생기면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지금 저한테 저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민생지원금 13만 5천 원. 커피 3잔 사 먹었어. 커피 3잔 사 먹고 아직도 돈 갖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왜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쓸 일이 없어. 롯데마트에서 부채살하고 연어를 50% 싸게 판대요. 저 구리에 있는데 이쪽은 없죠. 이쪽은 없죠. 예, 다음 그 연어가 노르웨이에서 비행기 타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대요. 진공으로 해갖고 냉동이 아니랍니다. 생물이래요. 예, 50% 싸게 판답니다. 전에 우리가 여기 홈플러스 한번 사다 먹었는데 손바닥만한 게 24,000원이더라고요.
그 이제 그 12,000원에 팔 거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거. 그거 가져와서 잘 깍두기 같이 썰어서 비빔밥 해 먹으면 많잖아. 야채 비빔밥. 예. 부채살도 손바닥만한 거 싸게 판다 그래요. 하여튼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 뭐 잘 먹고 잘 사는 욕망, 우리 또 정부 집이지만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5평짜리로 이사 가겠다. 내 집 사갖고 34평짜리 이사 가겠다. 단독주택 마당 딸린 집에 살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막 이렇게 뭐 하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여기에 대한 그런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보세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는 말씀이요. 말씀을 먹이신 것은 사람의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려가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려가세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옷, 돈, 먹을 거, 연어, 부채살, 비싼 신발 이런 것보다 말씀이 내 안에 위로가 되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되고 그럴 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건 계속 채워줘요. 집도 하는 나라 거야. 예. 하나하나 다 역사하셔. 지금 저기 이마트 뒤에 왕숙천 거기에 뭐 고령자 아파트 400세 들어온 거 1년 연기됐다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갖고 건설사들이 지으려고 하질 않은데요. 예. 뭐 아직 우리 뭐 여기 지금 사는데 20년 더 사는데 뭐 30년 사는데 10년 됐거든요. 20년 더 사는데 뭐. 그 고령자 아파트가 좋은 건 1층에 보건소가 들어온답니다. 1층에. 그리고 거기에 헬스클럽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려와갖고 좀만 아프면 벨 누르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사람들이 층으로 올라와서 봐준답니다. 좀 더 중하면 앰뷸런스가 와갖고 현대병원, 백병원, 한양병원으로 데려가고. 예. 바로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건강한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헬스클럽에 가서 1층에서 무료로 헬스하고. 예.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땅을 살면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향기가 저렇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냄새는 저렇구나.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예, 우리 여기 아까 그 부부 있죠?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예, 좀 친해졌어요. 또 제가 여기 자꾸 태워다 드리니까 고맙다고 그래요. 처음엔 저보고 돈 얼마 낼까요? 그래서 아니요. 나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점심을 좀 색다른 거 드려요. 뭔데 메밀소바 아세요? 했더니 아 메밀소바 일식 안 돼. 메밀소바하고 돈가스도 드려요. 했더니 한번 오세요. 했더니 가볼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메밀소바하고 돈가스 먹으라고. 뭐 아무튼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교회에 올 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성공, 사람들 사귀고 무슨 정보 얻고 뭐 기도해서 건강, 기도해서 돈 많이 벌고 목적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구원받기 위한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시고 치매 드셨으니까 정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셔야죠. 예. 그리고 50년 동안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했던지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본인 몰라.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한 번 복숭아하고
안주거리 사고 걸어다가 넘어져갖고 이쪽에 다친 분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분이에요.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점심 어떻게 드세요? 했더니 내가 해먹지. 반찬은요. 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 갖다 주면 일주일 동안 쉬어 꼬부러지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살살 얘기하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좀 반찬 넉넉히 해가지고 가실 때 반찬 좀 가져가서 주일 저녁 때 먹게 좀 해드리고 한 끼 먹을 만큼 반찬씩 좀 싸서 드리고. 네. 일단 그렇게 그 세 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할 분이 있어요. 우리 17단지에만 10명 있어요. 10명. 16단지, 17단지에만. 우리 센터에 나오는 분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하루에 우리 집 앞을 6번 왔다 갔다 해요. 예. 왜 차에, 봉고차에 치매, 전담, 재활 치료, 이렇게 쓴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 끌고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들 넓은 길로. 넓은 길이라는 게 지 육체가 먹고 싶은 대로, 이 마음의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정욕이 하고 싶은 대로 시큰 하는 게 전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들은 돈 있어. 80에도 자식 낳고 싶어요. 80에도. 근데 그 애가 10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실걸? 그럼 걔는 세상에 나왔지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 욕심이죠. 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게 넓은 길이에요. 자기 정욕, 자기 감정, 실컷 해보고 살보고 싶은 거. 그게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 붙잡아 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 많고